주의 일에 전심전력하라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는 오늘 이야기하기는 거짓말하는 자가 나타나서 많은 자들을 현혹시키고 속인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만드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것이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깨어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즉각 벌어지는 그 일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가령 주님이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곳에 깨어있을 때 반응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내어놓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또 내 생명을 다 드리고 쫓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영 가운데 붙들려 있는지, 정말 90%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10%는 악한 영의 세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저 땅도 사실은 악한 영이 그들의 생각을 조종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나온 신문 기사를 봤는데 너무 놀란 것은 그 한 동네에 불이 났습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저 멀리서 그냥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그 자녀가 소리치는데 그곳을 뛰어들어간 아버지가 아이는 들고 김일성 초상화를 꺼내고 들고 나오는 그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신문에 포착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사상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악한 영에 붙들리면 지금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김정일 그 사진을 들고 나오니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여러분, 이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적당히 살아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순간 주님이 내게 어떤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3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제 결혼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그냥 감사함으로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어려서 우리 집사님이랑 다 우리 보면 다 출신 배경 조금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머니가 밤에 꿈을 꿨는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오늘은 물가 가지 마라. 오늘은 심지어 학교도 가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느 날 나는 날짜부터 살아가면서 이사 가는 거, 결혼하는 날짜, 모든 날짜를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을 그렇게라도 제가 경험을 좀 하게 됩니다. 장례식도 치르게 되면 시골에서는 이 행상이 나가기 전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발로 밟고 그런 다음에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장례식 저도 여러 번 시골에서 재밌으니까 이렇게 가보면 행여가 또 이렇게 산소 쓴 그 자리로도 안 가요. 땀 동네로 가면서 그렇게, 그래서 조상이 노해서 그런다 그러면 거기에다 그냥 자녀들이 돈을 얹어 놓으면 그게 마을 자금이 다 되긴 하는데, 그러면 겨우 다시 돌려가지고 산소짜리로 가고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보면서 참, 오늘 결혼하지 말라,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라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음식까지 다 먹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늘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우리가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그것들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수원에 신방을 갔는데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뭔 전화인가 하고 했는데 우리 장혜자 권찰님 전화예요. 그래서 예, 권찰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뭘 자꾸 설문조사한다고 그 여자 둘이 들어왔는데 좀 전에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제 주일에 간증도 하시겠지만 뭐 이렇게 춥다는 명목하에 좀 들어갈 수 있냐고 해서 차도 좀 대접받고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으면서 결국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어머니의 교회라고 이름을 요즘 또 안 사는 증인인데 이름을 계속 바꿔서 이 동영상, 어머니에 관한 동영상을 스마트폰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이거 하나 보라고 이렇게 하고, 특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그들은 구약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지금 유월절 지키냐 교회들이, 또 토요일 안식일.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만 들이대면서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런데 권찰님이 딱 느낌이 그래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저한테 전화하신 게 아니라 뭔가 깨름직하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받아보지 그냥은 안 보겠다고 전화를 딱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저도 딱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바꾸시라고 제가 상냥하게 다 통화할 테니 어서 바꿔달라고. 그래서 바꾼다 그랬는데 차도 타시고 다 했는데 내가 그 이하고 전화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벌써 근데 연기가 되시더라고요. 바꾸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바꾼대요. 빨리 기다리세요. 벌써 아까 얘기 들었더니 예핀네 둘이 그냥 주랭랑을 치고 커피도 못 먹고 그냥 내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렇게 차단을. 그래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 미혹한 영이 우리에게 와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현혹하는 말로 그럴싸하게 꾸며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은 그것을 위해서 5절 말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그래서 전념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게 만들며 거룩한 삶이 될 때 그 성결이야말로 이 미혹한 세상에서 가장 힘을 드러내는 영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죄가 이렇게 하면은 죄 있는 사람은 아무 힘도 갖지 못합니다. 사실 거짓말 하나조차도 제가 떳떳하게 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있으면 그 삶에 힘이 있습니다. 그 거룩만큼.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레위기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죽는 날까지 이 완전한 거룩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잔 웨슬레이에 의하면 이 완전이나 거룩함은 성도의 삶은 죽는 날 주님의 품에 비로소 안길 때 완전한 거룩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오늘 말씀과 같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고 거룩에 이르는 훈련을 날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의 눈으로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거룩도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우리가 내 자신의 신앙 수치를 그걸 잘 이렇게 체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결혼도 소용없고 그냥 윤리적인 형제 이런 것들, 그래서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막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은혜면 어떤 것도 다 해도 된다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어렵죠.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어렵기 때문에 되게 단순한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면 정말 우리를 넘어뜨릴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봐도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하는 것들을 내 자신을 봐요. 그러면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고 좀 차다가 말아서 내 감정이 앞설 때가 있고, 또 꽃을 막 피우다가 그것이 그냥 사그러져서 아무 열매도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고.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올해 몇 도 가시려고 목표 잡아놓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종이 가지고 가서 지우면서 정말 하루를 말씀으로 좀 이렇게 채우고 시작하고 또 기도로 채우는 그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늘 감사함이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해가 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기본적인 성도의 삶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잘 난다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정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래 엎드려서 말씀의 날개와 이 기도의 날개를 충만하게 무겁게 채우면 더 높이, 더 멀리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제가 저기에 성경 일독 하신 분 난도 쓰는 거 만들 거고요. 또 저도 그래서 최하 2달 안에 좀 하려고 지금 작정하는데 레이기 읽고 있는데 어려워요. 아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제가 밤에 뭐 있으면 딴짓 하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지금 제 나름대로 작정하게 2달 안에 성경 일독을 나도 하자. 어느 분한테 도전받았냐면 지동군 아버님한테 계속 오면 이제는 어려운 질문하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얼마나 겸손하시면 난 하나도 모른다고 자꾸 그러면서 질문은 어려운 거 하니까 제가 말씀을 이러다가는 뭐 이렇게 막 뭐 사람 이름부터 지명까지 다 꿰뚫으실 것 같다. 그래서 지혜가 역시 말씀이 있으니까 지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인데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더니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섬기는 거를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근데 이 코이노니아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단어는 집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직분 중에 집사. 그래서 집사님들은 좋은 일꾼인데 그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근데 그게 그냥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육받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연단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또 깨지지 않을 만큼 금가지 않을 만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되면 비로소 내 자신이 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이 신앙을 많은 것으로 설명하라고 해도 결국은 신앙은 내가 내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내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우리가 쉽게 넘어져요. 근데 내가 넘어지면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영향력이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1차적인 것은 누구에게 뭘 잘하는 그것보다도 일단은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은혜 가운데 내가 젖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수와 호수의 인생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었을 겁니다. 저수지는 어때요? 저수지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바다만 두기 때문에 저수지는 흘러 넘치죠. 받아서 흘러 넘치죠. 그래서 이 저수지는 차기만 하면 그 영향력이 밖으로 세상으로 흘러 넘치는데 호수는 그냥 물을 받아서 그 안에 가둬놓기 때문에 썩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수지 같은 인생으로 되려면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차고 차면 그렇잖아요. 우리 이 은혜가 내 안에 계속 차면 나도 모르게 계속 얘기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주고 싶고. 그래 제가 어제도 서울까지 신방 갔다 왔는데 누가 저를 보고 싶다고 권사님 한 분이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가 다 이렇게 갈라지고 어수선해서 저를.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 아닌데 서울까지 수원에다 또 차를 세워놓고 가서 저녁 10시가 돼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제가 여기서 오산까지 교회를 나갈 수 있을까요? 오시고 싶다는 거여서 너무 힘듭니다 권사님. 근데 음악회 때 전철 타고 오셨는데 짧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종로에서 그랬더니 아무튼 그래서 어제 같이 좋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그 밤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돌아오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 뭐냐면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나.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막.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사랑이 있으니까 이게 자꾸 흘러 넘쳐서 그냥 준다는 것도 아니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으니까 그냥 하고 돌아오면서도 기쁜 겁니다. 내가 없는 거 막 쥐어짜면서 막 들어주고 뭐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게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듣고만 있어도 몇 시간 가도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 4장 15절로 건너뛰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심전력, 멜레타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멜레타오.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멜레타오 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말씀을 하든지 뭐 헌신을 하든지 어느 일이든지 멜레타오, 전심전력. 그런데 이 전심전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심을 갖고 연습하기를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이 성숙해서 어떤 완성을 볼 때까지 계속 집중해서 거기에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자신을 푹 담그라는 것이고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것에 내 자신을 헌신하라는 것이 바로 멜레타오라고 하는 전심전력. 여러분 지금도 곳곳에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거기엔 누군가 정말 전심전력하는 그 피 뿌린 헌신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영혼 한 사람 얻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내 것을 다 내어주고 전심전력할 때 그 마음이 서로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삶이 전심전력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남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심전력하는 그 헌신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교회가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올 한 해 품고 기도할 그 영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외부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집에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픈 사람부터 해서 그 사람을 한번 전심전력 멜레타오 매달려서 그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해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귀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해. 지금도 선교 참 이 다혈질이라 뭐 나가면 그냥 금세 배우고,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교하기엔 너무 좋아요. 또 추우면 20도, 더우면 40도까지. 그러니까 뭐 이 60도로 오고 가면서 훈련받은 사람이라 세계 어디 내놔도 추운 나라 가도 더운 나라 가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이 혀도 얼마나 뭐 이렇게 잘 좋습니까? 그래서 언어도 금세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이 한국 사람이 뭐 필리핀이고 어디 가면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뭐 따갈로어로 한번 번역하고 또 그 옆에 영어로 재차하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고 어디 선교사라고 하면 금세 내가 말을 배워가지고 내가 그냥 현지어로 다 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참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동남아를 선교로 가면 아주 IQ가 높아야 90 정도 되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0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 가위나 칼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잘 훔쳐가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이 가위를 붙들어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길게 매놨대요. 이제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눈치챌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동남아시아 한 가정에 노예로 있는 그 머슴한테 그 가위를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가위를 가지고 오질 못하더래요.
나중에 한참 뒤에 땀 흘리면서 왔는데 못 가지고 와서 왜 가지고 오지 못했냐라고 하니까 그걸 끊을 수가 없어서, 뭐가 끊을 도구가 없어서. 이런 줄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가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끊으면 되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한 번은 또 뭐 물건을 좀 수리해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어느 가게가 뭐 300불 정도 만약에 됐다. 그래가지고 다른 집은 어떤지 알아보고 오라고 얘기했는데 고쳐서 왔더래요. 그래서 얼마 주고 했니? 했더니 400불에 고쳐서 왔다는 겁니다. 아니, 더 비싸면 하지 말고 더 싼 집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한 거지, 이 미련둥이 하는데 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있고 지혜가 없으면 이와 같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는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혜나 깨닫는 것이 없으면 이렇게 미련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노예가 머슴이 주인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주인이 어디 시장을 갔다 오는데 이 사람이 그 주인집에 있는 마당에 있는 풀을 다 정리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시장을 갔다가 주인이 왔는데 마당에 풀이 하나도 없이 아주 반들반들해졌어요. 근데 그것은 풀이 아니라 잔디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없고 깨닫지 못하면 이 엉뚱한 일들을, 그래서 오늘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말씀과 기도가 좀 풍성해지고 또 그 은혜 가지고 저는 이 오산시에 좀 더 우리가 들어가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우리의 삶도 올 한 해 이 신앙 때문에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